감사합니다. 정말 보이기 어려운 이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연초의 분주함 속에서도 이렇게 주님 나라,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애쓰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우주한 곳 찾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특별히 이번 선교사 연금에 관련해서 오래전부터 뜻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희 교회는 역사 속의 교회라는 것을 늘 추구해왔고 그 가운데 끝까지 사람이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그와 같은 일이 저희 교회 사역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교회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어떤 소유를 가지지 않고 저에게 있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흘러보내는, 그리고 그 가운데 목적은 우리 사람을 키우는 일에 이제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또 저희가 인물을 키우는 일에 수고했고, 또 일반 우리 사회 건전한 시민 양성이라는 어려운 곳에 있는 분들을 또 이렇게 양육하는 일과, 또 하나는 사회 오피니언 리더 양성이라는 또 사회 오피니언을 리더할 이와 같은 인물을 양성하는 일, 두 가지의 균등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유학생 지원은 저희 교회가 지원해서 박사학위 받은 분들이 한 100여 명이 되고요. 그 가운데 현재 전국에서 65명이 대학에서 전임 교수 이상으로 이렇게 학생들을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 총신 신대원의 전임 교수로서 12분이 현재도 또 저희 교단 총신 신학대학 또 대학원에서 또 역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희가 이제까지 지내오던 중에 이제 그 인물에 대한 뜻을 또 저희가 펼치던 중에 이 선교사의 노후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파송 선교사님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10여 년 전부터 그분들이 은퇴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예상해서 연금을 저희가 구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사님들이 은퇴를 하셔도 어느 정도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연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퇴 시까지라면 문제 없도록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저희가 파송하는 선교사는 파송 즉시로 이제는 저희가 보험과 연금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에 대해서도 일부는 개인적으로 연금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았어요. 특별히 오지에 계신 분들은 인터넷이 잘 안 되는 분들도 계시고 해외에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연금을 가입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끝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결국은 연금 가입을 시켜드리기도 했고, 또 개인적으로도 또 저희가 보내는 선교비는 반드시 선교사 개인의 연금을 들어야 한다는 이와 같은 전제를 가지고 또 선교비를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지금 저 가장 멀리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같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저 뒤에 있는 문제들을 먼저 해결할 때 지금 현재가 더 든든해지는 이와 같은 일을 저희는 늘 생각하는 것 저의 원리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언제나 멀리 보자, 큰 윤곽에서 보자, 그리고 디테일로 가자 하는 것들을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선교사 연금 지원은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교회가 제가 안식년을 갔다 온 다음에 예배당을 20년 동안 짓지 말자고 교회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교회가 아직 8년 된 교회였었는데 이미 13개월 돼서 짓기 시작했던 바로 이 땅에 있었던 이 땅이 360평밖에 안 됩니다. 정교구인데요. 첫 번째 건물 총 건물은 730평 정도입니다. 거기서 그 당시 한 3,500명, 4,000명 가까이 모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저희가 입구 예배까지 예배를 드렸는데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 좌석수를 다 해보니까 교회라는 총체적 개념으로는 좌석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보면은 어떤 한 교회가 좌석을 더 늘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겠다 생각해서 우리는 20년 동안 교회를 짓지 말고 그 교회를 지을 비용을 가지고 인물을 키우자 해서 이제까지 지내왔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성도들도 나이가 들고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없고 계단도 가파르고 이런 가운데 연세든 성도들의 접근이 안 돼요. 그 다음 30년대가 하니까 연세든 성도들도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마음도 앞에서 예배당을 지으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짓는 예배당은 입당과 헌당을 동시에 한다. 그러니까 부채가 한 푼도 없이 입당과 예배당을 동시에 한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다 준비해가지고 예배당을 지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입당과 헌당을 동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당하면서 또 저희가 바로 창립 30주년 기념일이 돼서 저희가 봉헌 예배도 같이 드리게 되었고요. 그러면서도 예배당을 짓는 과정에서 마음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예배당을 짓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모든 성도들에게도 또 필요가 있어서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렇다면 예배당을 짓는 지역만큼은 저희가 외부에 돈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신학교에 건물을 지어주는 방법도 생각했고 또 어떤 장학금 주는 방법도 생각했고 또 우리 선교사님 연금을 지원하는 방법도 생각했는데 부조를 바꾸는 일 중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연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방향을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금이라는 것은 아마 우리 기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 긴 장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연금을 지원하는 일을 위해서는 호흡이 들어야 돼요. 근데 저희 교회는 언제나 심는 자와 그리고 거두는 자는 다를 수 있다라고 늘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심고 우리가 거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심는 자의 기쁨이 있으면 거두는 자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세워서 거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당대에 심고 내 당대에 거둔다면 우리는 지극히 작은 일밖에 못하니까 우리는 심는 자로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두는 자들에게 맡기자 이렇게 늘 가르쳐왔고 그래서 이 30년 진행되는 일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본인 교단의 정년으로 따지면 앞으로 9년이면 저도 사역을 마쳐야 될 이와 같은 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진행하면서 결국 역사의 호흡 속에 맡긴다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은 일단 3월부터 입금이 됩니다. 3월부터 입금이 되는데 그래서 20년 동안 저희가 입금을 해드리고 10년을 거치를 시켜서 30년이 됐을 때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20년이 지났을 때 찾는 것보다 30년 지나서 즉 10년 지나서 찾는 게 4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20년 돼서 찾으려면 적은 X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금의 특성, 복리의 특성상 30년을 거쳐서 그 연세에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45세 이하로 한 겁니다. 그래서 35세 된 분은 65세부터 찾으시고 45세 된 분은 75세부터 찾으시고 이제 앞으로는 평균 연령이 아마 90세 이상 될 수 있는 이런 때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꼭 그 선교사님 본인뿐 아니라 만약에 세상에 유고가 생기시더라도 그 사모 선교사님 혹은 또 그 가족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이 상속이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저희 교회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모 선교사님의 사역과 원래는 동등하게 반으로 나눠서 하려다가 너무 부자수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냥 한 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0년 뒤에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거 어떻게 받을까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받으면 내 아내 선교사가 받는 것이고 또 내 아내 선교사를 받지 못하면 내 자식이 선교사로서 선교지에서 그렇게 같이 애쓰고 수고했는데 충분히 그것을 수령할 자격이 있다라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온 가족까지도 보호하는 이와 같은 개념으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아니 그 뭐 한 달에 10만 원씩 해서 그 뭐 이렇게 20년 내고 10년 거치하면 그게 무슨 뭐 액수가 되겠습니까? 천만에요. 연구해 보셔야 됩니다. 무지가 됩니다. 연구해 보시면 그게 어느 정도 되리라는 것은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가 이제 그동안 쭉 이렇게 같이 교류를 맺고 협약을 맺어서 한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또 이와 같은 상품이 있고 상품에 대한 여러 가지 리서치를 저희가 다 마쳤습니다. 적어도 저희가 뭐 한 3년 이상, 5년부터 3년 이상 거쳐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한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는 확고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이럴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그러면 목사님과 지금 있는 장로님들이 연세 드셔서 은퇴하시고 그 뒤에 후임자들이 그거 안 내면 어떻게 하냐, 없어서 못 내겠다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지금 마음은 제가 목회를 하는 9년 내에
20년분을 다 납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면 그걸 낼 수밖에 없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납입될 수밖에 없는 기금을 만들어서 자동적으로 납입되도록 구조를 만들어 놓고 가려고 해요. 그건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할 수 없는, 법이나 시켜서 절대 못 빼게 하든지 어떤 형태의 법적 구조를 가지고, 저희 교회는 자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법적 자문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니 거의 마음의 결심은 저와 지금의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교부장님들, 그리고 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또 같이 계시는 제가 목회하는 기간 내에 또 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책임을 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후대에 혹시라도 교회가 어려워질 때, 교회가 어려워진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또 저희가 지금 재원을 마련할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또 매각되는 대로 나머지 500명을 저희가 더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되면 빠른 시간 내로, 저희가 아무리 길어도 5년 내라고 생각하는데요. 30년의 세월에 있어서 5년은 그렇게 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내로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준비되는 대로 정말 내년이라도 되고 9년이라도 된다면 바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 교회 성도들이 미리 준비했던 저희의 목회 결과로서 있었던 것이니까 정리를 해서 정말 저희 가진 모든 것 다 정리해서 다 주고 가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당과 교육자 사택만 저희 교회 소유로 돼 있습니다. 저희 여기 교육관 하나 저희 소유로 되어 있지만 사실 저것은 우리가 임대료 한다고 사용하는 이와 같은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지금 설명하기가 어렵고요. 100% 대출받아서 저희가 매입을 했고, 저희가 내던 임대료보다 저기서 나오는 세와 그 다음에 한 모든 것이 따지면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는 부채 개념으로 잡지 않고 저희 재산으로 잡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딱 예배당과 교육자 사택, 분당에는 집값이 붙어서 교육자들이 사택을 마련해 주지 못하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두 가지를 저희 자산으로 삼고 나머지는 저희가 모든 것 다 정리해서 마지막까지 다 주고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곳에서 시작이 됐고, 이제 모집 요강을 보면 여기 다 나와 있지만,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고 해서 2월 19일까지 저희가 이제 그 접수를 받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서는 선교사님들 중에서 45세 이하 파송을 받은 선교사님들이 각 교단을 망라해서 8,500명으로 각 이와 같은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경우가, 저도 이제 그 선교 집회를 그래도 나름대로 참 많이 가고 싶어요. 마음이 뜨거워서. 선교사님 가서 집회하고 할 때 정말 제가 은혜를 받고 그 마음의 뜨거움 속에 정말 큰 충만함을 받고 옵니다. 그런데 정말 선교사님들이 계신 곳이 다 같지가 않아요. 어느 곳에는 아마 이 기간이 끝났을 때 그제서야 알려지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와 같이 접수를 하시는 기간을 40일로 늘렸습니다. 처음에 20일로 하다가 40일로 늘렸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기자님들께서 정말 훌륭하신 선교사님들 계시면 적극적으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또 저희 500명 할 때 그때 또 기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1000명으로 끝낸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1000명에서 출발한다라고 늘 가리키고 있습니다. 1000명에서 출발한다라고 가리키고 있고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또 이 어떤 누구라도 또 이렇게 같이 은혜를 받으면 같이 그런 일을 진행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 기간을 견디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또 중간에 몸이 아프시기도 하고 또 내가 정말 세상을 떠나서 좀 어려울 것 같아 라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정말 이 30년 기간은 지켜주셔야 됩니다. 사실 여기 보게 되면 개인 명의로 들고 또 개인이 다 모든 불입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부자는 만들지만 우리가 그 개인 계좌로 넣어줘서 자동적으로 거기서 불입이 돼서 그래서 적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본인 신분증 가지고 찾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정말 저희 계획이 틀어지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전에 저희 교회에 계신 이런 목회자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연금 지원을 10분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10년이 지나서 보니까 그
10분 중에 9분이 해약을 해서 어려우니까 찾으셨고 한 분이 유지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려우니까 그러신 겁니다. 근데 10년이 되니까 한 분은 상당한 그 여러 가지 숫자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확신 가지고 이분은 정말 할 때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분은 이미 해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모든 교육자들 다 이와 같이 같이 지금 현대에서 진행하고 있고 이 교회 출신들은 다 그렇게 연금에 대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요. 그래서 은퇴할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정말 모두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법적 협약서가 있습니다. 공증을 하게 됩니다. 30년 전에는 찾을 수 없도록 이게 보호해드리는 겁니다. 보호해드리는 것은 30년 동안 찾지 않도록 해드리는 게 보호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정말 야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아마 계산해 보시거나 금융기관에 가서 알아보시면 더 아실 거예요. 여기가 공식 석상인데 여기서 감히 숫자를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또 뭐 이러저러한 숫자라는 것은 흐름이 있으니까. 그러나 어려울 필요 없는 것은 30년이라는 시간은 변동성을 다 흡수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연금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타는 게 아니라 뒤에 20년, 30년에 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역시 변동성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30년, 30년, 60년이 무슨 변동성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30년을 채우기 위해서 이와 같이 법적 협약을 하고 정말 30년을 찾으면 돈을 반환해야 된다 이런 협정도 있습니다. 그거는 찾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본인 혹은 본인의 배우자 혹은 본인의 자녀들에게 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기자님들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특별히 고지에 계신 선교사님, 정말 소식도 못 듣는 선교사님, 인터넷조차 제대로 안 되는 곳에 계신 분들, 저도 뭐 그런 분들 만나고 저에게 직접 가입을 시켜보니까요. 인터넷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게 비대면으로 가입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중간에 포기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일수록 더 가입시켜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자님들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이렇게 어차피 선발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접수하시는 마다 다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저희 능력이 안 됩니다. 저희가 이게 보시는 것처럼 교육을 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1년에 6억 원씩 한 달에 5천만 원, 500명이니까 1년에 6억 원. 그래서 20년이면은 120억을 지원하게 되고 500명 더 추가하면 240억을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데 저희 교회로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 선교님들 중에서도 본인 연금조차 들지 못한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선교사님 어떻게 해서라도 연금이라도 좀 가입시켜드리자. 그런데 이 연금이 정말 이게 우선 액수가 아니야. 나중에 찾을 때 정말 생활의 기본적인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 선교부에서 또 어느 정도 또 보장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합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일을 생각하느냐? 구조적인 문제 접근입니다. 어느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편안하고 잘 지내야 된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만약에 결국은 2만 5천 가정 또 아주 적극 선교 가정 1만 5천 가정 이상이 나중에 이제 차차가 숫자가 연수가 더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그때 대책이 없으면 이분들의 삶이 초라하고 누추해질 때 결국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선교의 영화로움은 다 없어지고 나중에 누추한 모습으로만 남은 겁니다. 저희가 계산한 것은 이런 계산했어요. 어느 정도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비용 그리고 이런 계산까지 해봤습니다. 최소한 의미 있는 조금은 편안한 이와 같은 유료 양면에 가실 수 있는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게 선교사님의 마지막 노후에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영적 권위가 잡히지 않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건 구조를 바꿔가는 일이에요. 그리고 선교라는 것이 우리는 선교 보고 받고 몇 명이 받고 또 어디다 예배당 지었고 하는 것만 보고 받았는데 정말 그 선교사님들의 영적인 상태, 건강의 상태, 그 심적인 상태, 그들이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이 편안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사역 잘 마치면 하나님 나라 그 영광 가운데 임할 때 내가 아무런 또 품이 떨어지는 일 없이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의 영적 자존감, 이런 것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가에 대해서는 미처 우리가 마음을 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음을 사실 우리가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일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더 잘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입장에서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시작한 것은 분당중앙교회가 책임집니다. 그래서 뒤에 혹시라도 10년 지나서 목사님과 지금 있는 장로님들 또 여기 교회 중직자들 이분들이 또 교회 중직에서 마치게 될 때 그거 유지되지 않는 건 아니냐. 30년, 20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장하냐. 우리 한국교회 가뜩이나 모든 게 잘 뒤집히잖아요. 공동회에서 결정해놓고 공동회에서 뒤집어버리잖아요. 이런 입장에서 어떻게 가능하겠냐. 그래서 저희는 저희 세대가 있을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이러저런 가정 가운데 오늘 정말 이 자리에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 분이라도 성교사님께 알려주세요. 한 분이라도 알려주셔서 이번에 넣으시면 또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넣으시고 또 저희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또 은혜 받은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저희 교회는 모두가 저희 교회 예배당석에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를 생각하자. 그리고 이쪽 벽에 보면 내 식물을 물에 던져라, 내 떡을 물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바로 이런 일이에요. 물에 던지는 겁니다. 그런 여러 날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는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 가운데 정말 내가 인류 실천회에서 목사님 장학재단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런 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1인 1장학재단이 목적입니다. 근데 성도들한테 너무 또 강조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또 이렇게 또 혹시 어둠이 생길까봐 제가 그러질 못하고 사실은 예배당 벽에 1인 1가정 1장학재단 소리 이렇게 예배당 벽에 써붙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마지막에 바꿨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1000명에서 끝나지 않으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1000명에서 출발한다. 이런 개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런 모집 요강도 이렇게 모집 요강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 자료들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교회 홈페이지 보면 다운받을 수 있고요. 또 우리 기자님들께서 정말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냥 이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접수해서 선발되면 다 잊어버리고 30년 뒤에 그냥 열어보면 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이제 뭐 이렇게 금액이 현재 얼마입니다 하는 거는 그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뭐 문자로 보내겠죠. 신청해 놓으면. 뭐 그거 보고 있다가 아무것도 할 일 없어요. 그냥 30년 뒤에 찾으면 돼요. 그래서 평생 동안 세상 떠날 때까지 연금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수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정말 우리가 선발하는 게 참 서류 접수만 갖고 선발하니까 저희가 뭐 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다 잘못해도 그래도 그 중에서 열심히 애쓰시는 분들에게 또 이렇게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그렇게 하니까 혹시라도 정확하게 선발한다 못한다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차치하고 그 뜨거운 마음이 전해지가 하나님께서 전달될 수 있는 분들에게 전달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저는 이상이고요. 자, 이어서 질의응답 갖겠습니다.